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살면서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우리가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왕 태어났으면 왔다 간 흔적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도 저마다 그런 저런 사연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돌림자를 쓰네, 그냥 애들 이름 함부로 져야지 오래 산다네 그러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은 이름들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주는 그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 인명사전에 따르면 성경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다 합해서 189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명이인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그 숫자를 헤아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약 2197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2197명요. 그 이름에는 저마다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이란 말은 원래 흙이라고 말하는 아담아라는 말에서 어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담이란 이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내를 향하여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그것만이 주는 나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혹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이 반려동물을 맨 처음 집에 데리고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 일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개가, 그 고양이가 다른 것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개를 음식의 한 종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개는 그저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기로 키우는 소나 닭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것처럼 개를 먹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개에게,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고깃덩어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개와 고양이는 흔한 어느 보통 명사, 개,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 반반이, 우리 순이, 우리 꼬미, 우리 보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려졌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성 프란치스코 성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소통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모든 세계를 깊이 사랑했고 그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새들을 앞에 두고도 설교를 했고요. 다른 동물들과 꽃이나 풀이나 나무들을 향해서도 대화하고 또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것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허투루 보지 않고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귀하게, 특별하게 아끼며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페이스북 친구로 있었던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담벼락에 자랑스럽게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개를 키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개는 영혼이 없는 존재이니 더 이상 개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가정이 크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자마자 얼른 친구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개에게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개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온 힘을 다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반짝거리고 있는 개의 눈을 보면 그 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령 그 개가 영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를 키우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개든 고양이든 무엇을 키우시더라도 저는 그 성도를 축복하고 그 개와 고양이를 축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온 세상의 모든 존재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듯이 모든 생물들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시인 윤동주는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별 하나하나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렇게 별 하나하나마다 윤동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심어 놓았어요. 이제 그 별들은 그저 하늘에 무심히 반짝이는 그러한 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가 윤동주의 눈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하나 반짝거리게 되는 겁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사랑했던 장미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장미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미였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그 장미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설교도 신학도 또 신앙생활도 모두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상황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들입니다. 비단 설교나 신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알고 보면 전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찾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럴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주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 몰라 그런 거. 나는 그 머리 아파서 귀찮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삶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거예요.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모든 주변, 나를 둘러싼, 나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과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사실 언뜻 들으면 이름이 바뀌었는지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브람과 사레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람과 사레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라가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하란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이었어요. 그 후로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몇 번이고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답답해지고 조급해진 마음에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점점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오히려 이 일은 가정의 불화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이 됩니다. 그동안 그 24년 동안 이 가족들은 낯선 땅 가나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거의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되풀이하며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이 주인공들이 이제는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의미가 바뀌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바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계획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약속의 증거를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본질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어떤 신과 같은 보통 명사로서의 절대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딘가에 있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고 사라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 만에 100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된 역사가 이제 이삭과 야곱을 이어 12아들이 태어나고 12지파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매겨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가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자신을 높이거나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인 사람이 있고 자식이거나 가족이거나 일의 성취이거나 인생의 보람이거나 세상을 향한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어떠한 성취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잃은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볼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희망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이룬 것이 없어도 그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영원히 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했다고 해요. 왜? 내 인생이 더 이상 가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앞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